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리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참 특별한 애정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성숙하고 또 강해서 사랑하고 애정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하고 부족함이 많아서 특별한 애정을 가졌습니다. 미숙한 부분이 참 많았죠. 그래서 앞서 3번의 편지를 썼고 고린도후서가 4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대면으로도 2번이나 방문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3번째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 장은 훈훈하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가 너무 약하고 꼭 해야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바울의 단호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제 3번째 너희에게 내가 간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갈 때 반드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재판 관련 구절이죠. 한 사람의 증인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이번에는 내가 무언가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2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이제 내가 3번째 가는데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내가 이야기하겠다. 내가 이번에 3번째 갈 때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단호하죠. 왜냐하면 참된 영적인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될 때는 매를 들어서라도 단호하게 교정을 하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번에는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확실하게 하고 지나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단호합니까? 지난 3번의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2번의 방문을 통해서 약했던 또 미숙했던 고린도 교회가 조금씩 나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 여전히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서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내가 바로잡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3절입니다.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단호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바울 안에서 정말 말씀하고 계시냐,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당신이 정말 사도라면 그리스도께서 정말 당신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증거를 보여주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을 주고 무시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죠. 그리고 이때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은 바울이 이때까지 전한 복음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그 뿌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단호한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가 아니라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증거를 보여달라라는 이들의 의구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하고 넘어가겠다라고 말합니다. 3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예수님은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 말은 확실한 말이죠. 이 말은 바울도 동의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희 안에서 강하신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그 강함을 나타내셨느냐?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자,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너무나 약하게,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그저 내려오라 내려오라라는 그 조롱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침묵하시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그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무기력하다,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서 네가 정말 사도라면 네가 그렇게 약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볼품 없었고 또 편지로는 강해 보이지만 대면했을 때는 너무 유순한 겁니다. 너무 겸손한 거죠. 그것을 가지고 또 공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의 지도자라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언변도 탁월하고 수사학이 발달한 시대였기 때문에 좌중을 압도하는 웅변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만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했기 때문에 화려한 언변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약한 모습 그대로 성도들을 겸손하게 대했습니다. 유순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로마 제국 당시에 특별히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었던 수많은 세속적인 지도자들과 너무 모습을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화려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세속적으로 자랑할 것이 분명 있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특별히 14년 전에 삼청선을 경험했다는 신비한 체험이 있었지만 그것을 전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뭐만 자랑했죠? 약함만을 자랑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하수인과 같은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만 자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바로 무기력하게 죽으신 것, 제자들의 발을 종처럼 씻기신 것. 로마 군인들은 백마 타고 화려함을 등에 업고 입성했지만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겸손하게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아멘하고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거짓 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세상에 화려한 자랑거리를 내세우고 예수 믿으면 부귀영화를 얻고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많은 영광을 우리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짓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따라오는 이 땅의 복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바로 오병이어 보리떡 같은 예수님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때 따라오는 복이 있죠. 부스러기 복, 12광줄이나 담았던 그 부스러기. 예수님 믿을 때 그저 따라오는 복이 있지만 그 부스러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추구하는 그 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 너무 약해 보이고 너무 없어 보이지만 겸손하고 낮아져서 자기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참된 복음, 바울이 살아냈던 그 복음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라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 로마 제국 당시에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세상적인 복을 자꾸만 추구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봐라. 참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서 버림받은 자라는 단어는 낙제자다 그런 겁니다. 낙제자가 되지 말고 합격자가 되라라는 뜻이죠. 6절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왜냐하면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는 서로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단호하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서로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선을 행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동기라는 것입니다.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9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이 단호하게 대했던 근본적인 목표가 여기 있죠. 우리는 버림받을지라도 우리는 약할지라도 너희가 제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강하게 편지를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세 번째 너희들을 방문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결국에는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사도의 권한을 따라서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을 만났을 때 내가 엄하게 꾸짖지 않고 이 편지 읽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십자가의 그 근본적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세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을 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복,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모든 복들, 이거는 부스러기 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저 따라오는 것이지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따라오는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그리고 나머지 근본적인 복음이 무엇입니까? 11절, 12절, 13절에 나오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함, 온전하게 됨,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창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부스러기 같은 복들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우리 창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